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이기에 온전히 합당하신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높임으로, 하나님께 겸손한 그 자세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주심으로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알게 되며 찬양게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우리 2절 고백하며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만을 선포하며,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이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오 아버지, 끊임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자, 박수 치시며 여러분 주님만을 높입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찬양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절 고백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아버지 그 주님만의 박수로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전에 아버지 안에 우리 은혜 되시는 그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사절로 그 주님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 수 있사오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하나님 우리의 가물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고백합니다. 가물음의 마른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문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소. 하나님 다시 한번 뜨겁게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 하나님 우리에게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비와 같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하나님 제가 간단하게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나아갑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구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그 주님 고백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에 잠잠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웠던 나의 삶에 오셔서 소망이 없던 나의 삶에 오셔서 빛이신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셨던 주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던 삶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서 매 순간 무기력함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만을 고백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둠 속에 삶을 붙이셨던 그 주님 하나님 그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 기억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혼란스럽고 분요한 세상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자로 잠잠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경험과 한계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의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곳에도 소망과 쉼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보게 하시며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건강이 주님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하여 세상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구하는 천국 시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양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는 말씀의 전달자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넉넉하게 아름답게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시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과 같은 이 시간이야말로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부터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드릴 때는 봉헌 시간에 직접 비전 헌금을 봉헌 주머니에 넣어 드리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성품이 변하지도 않은 채 늘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마치 붙잡고 싸우는 듯 보인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순교한 스데반 역시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가 순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 많은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갈 때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한 사람들이 회당을 다니며 그곳에서 예배 모임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시대를 예비한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바로 빌립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았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전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또 밖으로 가더라도 그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회사의
어떤 기독교 모임들이, 예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어떻게 하면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정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특별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무슨 은사를 원하느냐 했을 때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전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모든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면,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하나님이 그 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 그 7 지사의 명단이 나열될 때도 그는 스데반 다음에 호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집사가 있는데 순서대로 스데반, 빌립 그리고 또 이렇게 나머지 5명의 집사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은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될 사람들은 앞에 나오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 나왔다는 것은 빌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건은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빌립이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함을 받느냐?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끝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모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너무나 잘 알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죠. 기쁨이 있죠. 늘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신다는 걸 내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곳은 바로 가사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라는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이스라엘과 지금 계속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화약고와 같은 곳이기도 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사역하기 편안한 장소도 분명히 있을 건데 가기도 힘들고 머물기도 힘든, 사람도 없는 그 장소 광야로 가라 하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 하시지?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도 없는 광야로 보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쏭달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험이 들기 쉬운 때는 바로 내 생각에 파묻혀 있을 때입니다. 힘든 곳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거꾸로 가게 하셨어도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더 강한 믿음을 주세요. 내가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자꾸만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따라갈 때 사실 요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는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아니죠. 이게 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내가 가장 약할 때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제로일 때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 우리는 위대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힘이 조금이라도 세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집안에 어떤 내려온 유산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막 건강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변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 위대하신 그분의 능력을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오히려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그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할 때 말씀드렸는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동의 신뢰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완벽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가라면 사마리아로 가고 광야로 가라면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광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그 위에 있는 리더가 여러분이 하기 싫은 그런 어떤 파티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입이 한가득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정말 회사에서 찍힌 자들만 가는 곳이라면 마음이 불편하고 슬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인생을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두가 포기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여러분 홍해 가보세요. 그것이 갈라질 수 있는 기적인지 홍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정말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빌립은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광야로 갔습니다. 순종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빌립이 성경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발견한 거예요. 만일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탄 채 이사야, 구약에 가장 어려웠다는 그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과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점이 그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디오피아는 구스라고 알려진 나라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야단치고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미리암이 어떻게 됐나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 이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어겼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왕조의 작입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에디오피아 왕조에서 주신 그런 어떤
백작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시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을 금하였어요. 그럼 이 간다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시도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이게 중요하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상황에서 고자가 된 사람들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만일 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문제도 풀어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환관장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내시장이죠, 환관장이라면. 그리고 남자인 그들이 왕궁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었기에 가능하다는 해석이 아주 많습니다. 내시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놀라운 헌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한 30분 멀리 아니면 1시간 멀리 가면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오는 게 힘들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할 거예요. 근데 내시를 보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고자임에도 자기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어떤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내시로서 어떤 권세는 갖고 있었지만 사실 자기가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고자이자 이방인이자 흑인이자 좋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거기까지 그 광야까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없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 중 부모님이든 예수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설명도 안 해주고 불편한 곳을 떠나게 하실 때 여러분 절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스케줄이 바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 될 그 내시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너무 편리해진 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 정말 결혼 3년 차까지는 아무것도 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정말 박스 위에서 거울 놔놓고
아내는 화장하고 뭐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자식을 놓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시작하니까 다 사게 돼요.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우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물론 목회자로 있다가 저는 65세가 되면 일본에 떠납니다. 제가 소명받은 일본 땅의 선교사로 떠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광야로 가라면 광야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 마음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순종함이 있는지, 믿음과 순종함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희들 주변에 보아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에게 너희가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콜링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1대1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점점 자라서 우리와 같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산다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동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깨달을 수 있는가? 내시는 정말 그 전곡을 찔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왔으니 한번 나에게 내가 궁금해하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여기서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빌립이 말해주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여기서 두들겨 맞고 침묵하고 계시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바로 당신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가 고통 가운데 죽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그 말을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나 세례 받겠다. 여러분, 비록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다 할지라도 과연 몇 프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공부도 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이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딴 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좌에 막 수십억이 들어오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이 있어야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갑자기 만나게 해주셔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배운 것이 없어서 뭘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부를 하고 예배 때 은혜 되는 구절들이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나가면 제가 말씀한 거 5%만 기억해도
제가 뭘 좀 드리겠습니다. 5%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어떤 친구가 예전에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같이 우리 CGN TV가 집회할 때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 형제들 좀 요 정도 앉았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카메라만인데.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한 거예요. 불같은 분이시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에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터졌어요. 한 거야. 야단치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장로님 말씀 듣고 있었는데요. 이래가지고 반전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하면 믿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결국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배우지를 않으니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배우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깨달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여러분 지금 4시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그의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어쨌든 뭐 친구들이 고면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뒤 그가 주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돌아가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거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정말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모르고 우리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인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환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무지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멈춤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난으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고집을 꺾는 그런 순종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배우는 현실 되도록 하나님 나의 오늘을, 나의 현실을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빌립이 유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로 왔던 그 시간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넓게 더 크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무지가 꺾이는 시간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으실 때 때로 우리의 고집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붙여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셔서 지금 계속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해서 또 혹은 우울증에 혹은 가라앉는 마음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날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며 주님을 찾는 시간 되는 것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 환우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시며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발걸음인 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잠잠하게 더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 함께 중보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자리를 만나게 하시며 그 자리로 옮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온 성도 하나 되어 함께 기도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 이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새로운 예배 처소로 주님께서 선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기를 예배소서 이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할 때 함께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예배소서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야 했던 빌립이었지만 그 사마리아로 피신한 곳이 새로운 복음의 현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현실이 비틀리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종종 우리의 마음이 납작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음을 펼쳐가시는 현장인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조심스럽게 진리 안에 겸손하게 안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에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 예배하며 서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새로운 예배 처소로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처소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심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비전자매님 나오셔서 축성해 주시고 비전 헌금 드리겠습니다. 꽃들이 나비를 기다리고 나비가 꽃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요? 새들이 나무를 좋아하고 나무가 새들을 반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양과 함께 있죠. 예수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
목자는 양과 함께 있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양과 함께 있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양과 함께 있죠. 예수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양과 함께 있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양과 함께 있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양과 함께 있죠. 예수는 우리의 목자시니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에 대한 감사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그 이름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전을 놓고 또 필요한 재정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